참으로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주님의 절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계신 곳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록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을 보여주시고자 오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에 오늘 주님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늘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이 땅에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먼지처럼 사라져버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으로 거룩하고 귀하신 능력의 이름을 주시사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든 것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아버지의 절망을 경험한 주의 백성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를 청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서 천국을 느끼고 천국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을 내주시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주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한 가지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의 영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얻은 심령의 시간 주님의 그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밝아지고 광명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버리고 이제는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고백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창조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한 주간에도 세계는 델타 바이러스로 확산이 되고 수많은 사건, 사고들로 세상은 온통 위험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억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지하여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였지만 사단의 괴미에 넘어가 세상을 바라볼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에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 앞에 내놓고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LA 남서울대교회를 17년을 맡고 있습니다.初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시 한번 한마음으로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그래야 한마음으로 영적 무장된 부자들이 되어 영혼 구원과 선교의 열심을 다하는 LA 남서울대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목장을 회복시켜 주시고 세우신 목자 목녀들이 목원들을 돌아보며 VIP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그 일만이 우리가 갈 길인 줄 믿습니다. 9곳에 섬기는 선교단체와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과 함께 협력하여 영구원에 힘쓰는 본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아공의 학교 성전 건축과 태국 암나짜른 교회 성전 건축, 러시아 짤로프가 교회 성전 건축에 협력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훗날 후손들에게도 협력 성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세계의 장유 사역에 협력하여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고 했사오니 지속적인 후원과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지마다 필요한 사역에 온전히 협력해 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기독교 탄압, 계급 차별, 기독교 탄압, 생명권 침해,
이동 및 거주 자유 박탈, 정치범 수용소 등 반인권적인 독재에 묶여있는 동족들의 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그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또한 아프간의 지하교회 성도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험에서 건져주시옵고 그 나라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나라로 삼아 주시옵소서. LA 넘설 은혜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시고 믿음으로 굳건히 지켜나가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특별히 김규혜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랜 시간 병원와 싸워 회복해 하시고 함께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병중의 환우들을 건강으로 회복해 하시고 신분의 문제, 사업과 재정, 자녀 문제와 신앙의 문제 등 많은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신음소리까지도 응답하실 줄 믿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 세대의 악함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청년의 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살아드리는 세대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을 지키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삶의 믿음에 갇혀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임재함을 통하여 영안이 열리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 기도가 주님 앞에 들려지게 되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이일권 목사님, 원태력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듣는 심령을 깨우고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1년 교회 표어는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교회 표어를 위하여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ESC와 연합예배를 드리며 원태령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9월 10일 토요일에 온라인 가을학기 한국학교가 시작됩니다. 참여 학생의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예배 공동체의 보호를 위하여 마스크 착용과 방문 일지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8월 24일입니다. 이제 조금 봄이 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에 있었던 눈들은 다 녹았고요. 들판에 아주 아름답게 유채꽃이 피고 있고요. 또 길거리에 아주 예쁜 들꽃들이 많이 피고 있답니다. 저희 농장에도 다시 봄 시즌을 준비하면서 야채 농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밭을 갈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각종 야채 씨앗들과 모종들을 지금 심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고요. 좋은 날씨를 주셔서 또 이번 첫 봄 수확도 풍성하게 잘 돼서 나눠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야채 농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건물은요, 이제 외벽은 거의 다 세워졌고요. 제가 2층에 얼른 올라가서 또 2층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층에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뒤에 보이시는 곳이 지금 이제 큰 교실이고요. 바로 또 옆에 2개가 자그마한 교실 2개고요. 지금 이제 보이시는 일꾼들이 하고 있는 일은 저희가 저 벽에 페인트를 칠하지 않고 미장을 하지 않을 거라서 지금 저 빨간 벽돌 그대로 남겨둘 거기 때문에 저기를 지금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에 보이시는 기둥들 위로 이제 지붕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벽돌이 쌓여 있지 않은 지금 이쪽 부분은
좋은 경치를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유리로 이쪽은 이제 유리문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네, 애들이 공부 안 하고 맨날 여기 와서 바깥에만 쳐다볼 것 같은 염려가 조금 들기도 합니다. 네, 너무 뷰가 아름답습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벽돌도 모아 주셔서 이렇게 학교가 안전하게 잘 지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아주 많이 이곳으로 빨리 이사 오는 날을 아주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이제부터는 또 이 학교를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벽돌 감사합니다. Thanks for the bricks.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praying for us. Please keep us in your prayers and keep on praying for us in Jesus' name. Amen.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사 세상의 염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오늘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넓은 문, 넓은 길이라고 해서 부담 없이 선택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해서 불평하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면 힘들고 어려워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삶으로,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진정한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모자람으로 인해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는 마음이 생기더라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사 예물을 드릴 때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가정보다 주님의 나라를 걱정하며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향한 그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진리에 목마르며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겸손함으로 무릎을 꿇는 삶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드려진 이 예물들이 온전히 쓰여질 곳에 쓰여지기를 믿고 바라오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다가와서 그에게 간청하여 말하였다. 주님,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백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셔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의 시민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가거라,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바로 그 시각에 그 종이 나았다. 아멘. 인천에는 갑자기 유명해진 피자집이 있습니다. 2주 전에만 해도 하루에 피자를 10판이나 많아야 20판밖에 팔지 못하는 집이었는데 이제는 주문이 60배나 더 늘어서 이 주문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 식구가 동원되고 또 그 식구로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 피자 가게 본사에서 직원들을 파견시켜서 주문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피자 가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난 8월 14일 한 남자가 아주 특별한 주문을 합니다. 지금은 돈이 없는데 딸의 생일을 위해 피자를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곧 나라에서 주는 생활 보조금을 받는데 그때 돈을 지불하겠습니다. 직장을 잃고 혼자 7살 된 딸 아이를 키우는 아빠가 생일날 피자가 먹고 싶다라는 딸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주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상한 주문을 받은 주인은 피자뿐만 아니라 주문하지도 않은 생일 축하 음식을 서비스로 함께 넣어서 그 집에 배달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런 메모도 남겼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또 따님이 피자 먹고 싶다고 하면 연락 주세요. 주인은 돈이 없는 손님은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인은 자기의 권리를 사용하기 이전에 돈이 없어서 딸에게 원하는 피자를 사줄 수 없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이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연이 세상에 알려지자 그때부터 피자 주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게에는 돈줄을 내야 해. 그러면서 사람들이 주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돈줄 내다가 무슨 뜻인지 압니까? 원래 혼줄 내다. 아이를 혼내길 때 You're gonna be in trouble. 너 혼날 거야. 이 혼내다라는 단어와 돈이 합쳐져서 돈으로 혼내주겠다.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한 가게는 물건을 많이 팔아줘서 정신없이 장사가 잘 되도록 만들겠다라는 요즘 유행하는 신조어입니다. 많은 네티즌은 이렇게 좋은 사장님이 만든 음식이라면 당연히 믿고 먹을 수 있지. 또 감동을 받았다라는 한 프로야구 선수는 이곳에서 피자를 한 번에 50판이나 주문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돌렸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아무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각박하다 할지라도 마음이 따스해지는 그런 선행을 보면 돕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훈훈한 온정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듯이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삶의 문제를 해결한 그런 사건이 등장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길을 막는 장애물이 있다라는 겁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걷는데 갑자기 홍해 바다가 나타나 길을 막을 때가 있고
또 잔잔한 호수와 같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풍랑이 덮어서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갑작스러운 고난을 만나면 먼저 당황부터 합니다. 그런데 이때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그 깊이를 말할 때 이 믿음의 깊이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지만 정작 문제가 생길 때는 그 하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먼저 걱정과 염려가 우리 안에 꽉 차게 됩니다. 이때는 믿음으로 행동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경험해야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셔서 우리의 믿음에 합당한 그 일들을 하신다는 겁니다. 신앙인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만날 때 믿음으로 그 문제를 극복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삶 속에서 인정해야 신앙이 온전히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마음에 있는 감정이나 기분이 아니라 반드시 결과를 가져오는 삶의 중요한 원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홍해 바다가 우리의 가는 길을 막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마른 길을 걷게 하십니다. 우리가 풍랑을 만나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으면 단순간에 그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역동적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구체적인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데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에 익숙한 삶의 패턴들을 포기하는 겁니다. 문제가 생길 때면 먼저 사람들을 찾아가든지 문제가 생기면 먼저 낙심하든지 이런 예전에 반복했던 걸 끊지 않으면 결국 새로운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익숙한 것을 떠나는 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해 먼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살고 있는 그 땅, 메소포타미아라는 고대 문명의 발생지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그 자리를 떠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태어난 곳, 어려서부터 마음의 평안함과 익숙함을 주었던 그 추억의 장소를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요즘처럼 경찰과 같은 치안이 없었던 시대는 어려움을 당하면 부모님이나 친지 같은 부족을 의지해야 하는 그때 든든한 안전지대인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명하셨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이 매몰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잘 살 것 같은 그 환경을 단호하게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그 옆 동네에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결코 문제가 생겨도 돌아갈 수 없는 험난한 여정 속에서 예전의 것을 다 포기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전에 우리에게 익숙하고 힘이 되어 주었고 편안했던 이런 것을 포기하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떠날 수 없는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겨서 순종하는 그 첫 발을 내딛는 행동으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우리가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첫 걸음을 내딛게 만드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생각해 보면 교회를 다닌 횟수는 오래되었는데 내 믿음이 그대로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마 마음에 담겨진 그 믿음이 첫 걸음, 예전에 익숙했고 편했던 것으로부터 떠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그대로 그 자리에 정체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백부장, 그 역시 시대는 달랐지만 자기에게 익숙하고 소중한 것을 포기함으로 믿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 주제는 백부장은 자기의 권리와 자존심을 포기함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게 만드셨습니다. 먼저 백부장이 어떻게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을까요? 예수님께 주님,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색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 본문이 뭐가 중요하지? 그런데 예수님 당시 백부장이 살던 시대는 오늘보다 더 직업, 사회적인 신분이 더 사람들에게 명확히 알려지던 그런 때입니다. 지금 백부장은 황제의 명령으로 움직이는, 오직 황제의 명령만 받고 그리고 보이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명령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 권위를 주장해서 가는 곳마다 명령하면 모든 게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인데 지금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간청합니까? 내 종이 중풍에 걸렸습니다. 예수님 당시 백부장에게 있는 종은 일종의 재산입니다. 팔을 수 있는 재산. 사람들은 종들이나 노예 하인을 말할 수 있는 짐승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종이 왔다 갔다 하면 말하는 소나 돼지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중풍에 걸린 겁니다. 중풍은 의학적으로 보면 뇌혈관이 막히거나 파열이 되어서 몸의 일부에 마비가 온 그런 병이 중풍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대로 불어 먹어야 할 종이 내가 일을 시키면 일을 하고 저일을 시키면 저일을 해야 하는 종이 지금 몸이 마비가 된 겁니다. 당시 백부장 정도면 이런 종은 그냥 버리거나 값싸게 팔아버리는 그런 대상입니다. 백부장의 권리는 무엇입니까? 너 마음에 안 들어 내보내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보살펴야 할 종의 그 의무, 아픈 종과 함께할 자기의 의무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종이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을까? 마치 자기의 문제처럼 종의 아픔, 물건의 인격을 부여하듯이 아픈 종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이 종을 데려가야 하겠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말씀드려야겠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백부장이라면 그냥 사라져버려야 할 그 종, 그런데 그 종의 괴로움에 동참하고 그 종을 버릴 수 있는데도 자기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성경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입양되어서 바로 공주의 딸로서 이집트의 왕자로 당당히 살 수 있는 모세. 그런데 모세는 왕자로서의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합니다. 자기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 달콤하고 그 매력적인 권리를 내려놓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의 불평을 들으며 그들의 원망을 들으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세상은 얼마나 자기의 권리를 강조합니까? 마치 내 권리를 조금이라도 빼앗긴다면 뭔가 부족하고 어리석고 세상에서 처지는 루저로 인식받는 그런 세상에 기적을 경험하는 일은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함으로 그때 기적이 시작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있는 가정이나 직장, 교회에서 우리가 먼저 내가 누릴 권리를 포기한다면, 그리고 내 주어진 의무를 이루고자 노력한다면 그 자리가 바로 변화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우리 성도님 모두 권리를 포기함으로 기적의 시작을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백부장의 1대1 대화가 아닙니다. 예수님 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본 적이 없다라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지금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 젊은 청년에게 주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백부장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의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는 겁니다. 사회적인 신분으로라면 본다면 백부장은 예수님께 부탁하는 게 아니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는 한 나라를 하나의 군단으로 점령했습니다. 약 6,000명으로 군단이 형성됐는데 이 6,000명 중에는 60명의 엘리트 병사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백부장입니다. 자기 휘하에서 100명이나 되는 인원을 마음껏 부릴 수 있는 백부장. 그래서 군단에 속해 있다라는 것이 자부심도 갖고, 또 백부장 정도가 되려면 수많은 전쟁의 경험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칼에서 많은 피를 경험한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또한 오늘의 본문이 배경이 되는 이 가버나움은 예전부터 로마에 저항하는 그런 세력들이 살았기 때문에 로마의 특수부대가 이곳에 주둔했는데 그 특수부대의 장교가 지금 백부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부장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의 빈틈을 보이면
자기가 속한 그 부대가 약한 모습으로 보이면 당장이라도 유대인들이 반란을 하기 때문에 마음은 그렇다 하지 않더라도 강한 모습, 냉혹하고 저항하면 끝장을 낸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고 실제적으로 부하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지배해야 할 나사렛의 젊은 청년에게 주님, 주님, 우리말로 막 바꾸면 주인님, 주인님, 예수님을 부를 때마다 주인님, 주인님, 마치 자기가 예수님이 종이 된 것처럼 자기를 낮추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조금 배웠거나 조금 많이 소유했거나 조금 높은 위치가 되면 그 자리의 특권을 누리고자 사람들이 참 노력합니다. 아니 어쩌면 인생의 목표 중에 하나가 높은 자리에서 자기의 권리를 누리는 게 사람들의 삶의 동기도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백부장은 당연히 높은 자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 낮아져서 겸손의 모습을 보입니까? 그것은 그에게 영의 눈이 뜨여졌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자기가 입은 그 영예로운 군복, 로마의 권력을 상징하는 군복을 입었지만 영의 눈으로 자기의 내면 세계를 보니 죄로 썩어서 부패되어서 소망이 없어서 누군가 도와주지 않고 누군가 붙잡아주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당할 자신을 발견한 겁니다. 그 문제는 같은 백부장도 로마의 황제도 해결해 줄 수 없는데 자기 앞에 나타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내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을 영의 눈으로 본 순간 그는 바짝 자기를 낮출 수 있는 겁니다. 겸손은 영의 눈이 뜨여지지 않으면 내 자아와 내 실체를 영의 눈으로 제대로 보지 못하면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은 젊은 청년, 내가 지배하는 피지배 계급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장차 모든 인류를 위해 생명을 주실 분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낮아져서 그분께 주인님, 주인님 하면서 그리고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간청해서 제 종이 중풍에 걸렸습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였을 때 그래 너희 집에 가서 너의 종을 고치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나는 주인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백부장의 집이 초라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초대할 만큼 넓고 화려한 곳이 백부장의 집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백부장은 무엇을 봅니까?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유대인이신데 유대인이 나 같은 이방인을 만나거나 이방인의 집을 방문하시면 유대인은 부정하게 되는데 무엇을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상황, 예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계획은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의 감정 같은 거, 예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고 우리 뜻을 위해서 예수님을 움직이는 백부장이 아니라 이제 무엇을 내다봅니까? 아픈 종을 고치되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면 부정하게 되니까 예수님을 배려하는 겁니다. 무엇이 진짜 신앙입니까? 내 곁의 사람을 배려하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말로 인하여 예수님이 슬퍼하시면 어떨까? 지금 내 행동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면 어떨까? 아니
이런 일이라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그러면 나는 그 일을 위하여 모든 걸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내 자존심, 내 기분,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를 바라보고 계실까? 자기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자기의 집에 오시지도 못하게 합니다. 저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부정케 될 만큼 저희 집에 오셔서 제 소원을 이루어 드릴 만한 그런 자격이 제게 없습니다. 아니죠. 로마의 백부장이면 당연히 와야죠. 그리고 직접 아픈 이를 만져서 예수님이 부정케 되더라도 내 앞에서 그 일을 해야지 백부장이 원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아마 백부장은 늘 예수님을 묵상한 것 같습니다. 부하들과 훈련하고 작전을 할 때도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 예수님은 어떤 능력을 가지셨을까? 늘 예수님을 묵상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저희 집에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저희 부대에서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그냥 말 한마디 명령만 내리면 척척척 진행됩니다. 부하들을 데리고 끌고 오거나 부하들을 붙잡고 하소연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명령만 하면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이 세상이 예수님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질병과 근심과 고난이 예수님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명령 한마디만 하시면 제 밑에 부하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예수님 아래에 있는 모든 세계,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질 텐데 왜 예수님께서 저희 집에 오셔야 합니까? 이전에 원거리에서 예수님이 직접 누군가를 치료하신 일을 백부장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그분의 능력을 묵상하다 보니까 굳이 예수님은 오시지 않더라도 말씀만 하시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한순간에 충동적으로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평상시 마음에 예수님을 얼마나 담았는가,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운 교제의 시간을 가졌는가. 요한복음 11장 21절을 보면요, 마르다가 오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슬퍼합니다. 그리고 오빠가 죽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예수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이 자리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 죽지 않았을 텐데요. 마르다는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시간에 갇혀있는 분, 예수님은 공간에 갇혀있는 분, 시간 안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같은 공간 안에서 믿음을 보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분으로만 알았습니다. 근데 백부장은 군대에서 훈련받을 때 배우는 것이 아닌데, 우리 예수님은 어느 곳에서나 언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이런 자신감,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때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서 그분이 행하시는 그 기적의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을 칭찬하십니다. 그 절대적인 믿음,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의 자존심조차 내려놓고 예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한 그 행실, 그 말을 보시고 내가 유대 땅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본 적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이방인이었다가 동서남북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모여서 축제가 일어나는 곳, 잔치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반대로 가버나움에 있으면서 유대인이면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율법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들은 천국 밖에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이후에 벳세다, 고라신 그리고 이 가버나움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그 기적을 행하였더라면 이방의 시돈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회개하였을 것이라고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감동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어떻게 됩니까? 너가 믿은 그대로. 예수님은 굳이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시면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믿었던 그 믿음대로 그대로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왜 내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 말은 내게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내게는 기적은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왜 그 작은 기적만 일어날까? 그것은 내가 믿은 게 작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그 큰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성도님의 큰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친히 그 하인을 찾아가지 않아서 낳게 하신 것은 사람이 보기에는 놀라운 기적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냥 평범한 일을 하신 겁니다.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지금 이 코비드 변이 바이러스 확산 앞에 사업이 어려워지고 관계가 어려운 이런 때 정말 주의 도우심이 기적과 같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저 믿음은 천국 가는 데만 사용되어지는 우리가 죽은 이후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마음 훈훈한 그 모습을 보면 그 사업하는 사람을 돕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가 누릴 수 있는 충분한 권리인데 너가 그 권리를 포기했구나. 너가 충분히 내세울 만한 자존심이 있는데 너가 먼저 낮아졌구나. 너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행할 일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구나. 그리고 주님은 혼줄 내는 것이 아니라 돈줄 내는 것이 아니라 복주를 내셔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필요한 문제, 이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늘의 복을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님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 제 영혼이 병든 것 같습니다. 제 믿음이 성장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이 너무 아픕니다. 우리 일터가 너무 아픕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아픕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고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권리를 내려놓고 내가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다면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바뀌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부턴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은 그냥 종교적인 어떤 생각 정도,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해 주셨고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갑니다, 요 정도로만 알고 또 요 정도 믿음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갔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백부장의 그 믿음은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기적으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백부장의 믿음, 아니 백부장을 능가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이 백부장이 소유했던 믿음을 주님께 간청합니다. 그냥 천국 가는 데만 한번 사용되는 이례적인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서 이 광야 같은 길에서 만난 그 홍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잔잔한 이 호숫가에서 일어난 풍랑을 잠잠케 하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소망이 있다면 이 백부장의 믿음,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의 목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임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이 너무 피곤합니다. 우리 가정이 아픕니다. 우리 일터가 아픕니다. 우리 교회가 아픕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백부장의 믿음 주셔서, 아니 그것을 뛰어넘는 능가의 믿음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에게 그 굳센 믿음 가지고 주님 배울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만 찬양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험을 당할 때도 우리의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어두운 밤에도 믿음 가지고 세상을 환히 맡길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백부장과 같이 자신의 권리와 자존심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는 이 시간 각 가정에서 그리고 주님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들과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의 시기였지만 믿음으로 감당하여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김규혜 권사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동역자들의 그 사역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그 크신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약속이 하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아픈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리